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들의 적은 정성이라도 믿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멘.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아멘. 저희들이 드린 물질의 천배 만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보다 더 소중한 건강을 주시고 아멘. 또 가정의 행복을 주시고 아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아멘.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이 시간에는 교회에 헌신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이곳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역과 일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고 아멘. 귀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아멘.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는 아멘.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목 목사님의 사역을 오른장중에 붙드셔서 아멘. 인천 시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장로님들 아론과 훌처럼 그의 손을 들어드리고 아멘. 중보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돼서 아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들 다 똑같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해서 아멘. 일터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해주시고 아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또 문안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좋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번 부흥성에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네. 오늘 한글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분자들이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하다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 가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그냥 교수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는요 일주일에 한 이틀만 나가서 가르쳐도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쭉 쉬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석 달이에요. 여름방학이 석 달이에요. 그런데다가 6년을 하면 안식년 1년을 또 쉬어요. 예. 그리고 교수는 이제 시작해서 조금 되면 연봉은 한 1억 정도는 돼요. 예.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이 다 시험 봐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만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근데 교회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되고 방학도 없고 그러다가 교인들은 아무나 오게 아무나 다 와가지고 어느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할까를 참 모르겠어요. 무학부터 박사님까지 다 계셔가지고 그걸 다 똑같이 알아듣게 한다는 건 이건 참 기적입니다. 기적. 예? 예.
그런데다가 학생들은 한 학기만 가르치면 다른 과목을 또 택해서 갑니다. 최소한 아무리 기분 나쁜 학생이라도 한 4년만 기다리면 졸업하고 가버립니다. 네,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졸업을 안 해요. 끝까지 괴롭혀. 교회 앉아 있으면서. 이야, 정말 학교 교수는요, 한 학기에 2-3과목 가르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다음 학기 또 다른 거 가르쳐도 교수는 한 5-과목만 가르칠 준비를 딱 해놓으면 학생들이 바뀌니까 똑같은 걸 가르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똑같은 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야 1학년이 배우고 올라가고 또 새로 신입생이 와서 1학년 배우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목사는 매번 새로운 설교를 해야 돼. 아멘. 어쩌다가 똑같은 설교를 하면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래요. 살지도 않으면서 살 때까지 설교를 하고 온다고. 나는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멘. 안 살면서 실천도 안 하면서 또 이 얘기 들어야지. 그런데도 들은 것으로 산 줄 알고 있어. 착각해가지고 지난번 그 얘기했는데 아이고야. 이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해봤는데 힘들어요. 더구나 큰 교회는 교인들을 외우기도 힘들어요. 이름을. 그런데 와가지고 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다. 자기 이름이나 대고 얘기를 하든지. 에? 그리고 이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한꺼번에 싹 쏟아져 나가면 여기 앞에 있는 분 악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지나가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앞에를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들떠 봐? 이 악수하면서 거기를 거들떠 보고 있으면요, 이분은 악수하면서 자기 얼굴도 안 본다고 그래. 못해. 예. 사람이 못할 짓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목사가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이미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그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저를 결정을 해가지고 4개월 동안이나 기다려요. 자기들 다 결정했다고. 그래서 심지어 학교 개학을 하니까 제가 미국 있을 때 통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 빨리 목사님 뽑으세요. 나는 갈 마음 없습니다. 전화도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딱 끊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기 시작을 하니까 2004학년도 이제 봄학기 딱 시작해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학교 강의를 하는데 조를 짜가지고 내 연구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언제 오실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래요? 나 강의하러 갔다 왔다 하면 앉아 있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제가 분명히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기도해 본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 말도 맞는 말이야. 근데 나는 하도 어거지를 쓰니까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맞네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다 철수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야, 그래도 교회가 결정을 했는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요 자격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만신 목사님 같이 그런 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저는 이거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이거 하게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 들게 되면은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하는데 고개 나한테 탁 꽂히면서 너 이놈 이제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 나 믿는다면서 다 네 일 했잖아. 언제 네가 내 일 했어? 이제부터라도 내가 시키는 일을 해. 이 신앙생활의 성장은 이 일상 아이들 자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는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성장, 성숙하면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 성숙했다, 자랐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믿으면서도 지멋대로 해.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면 그때부터는 이끌림을 받아요. 의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마 나이 들면 주님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45살인데 그날로 와서 총장한테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번 학기 가르치는 도중인데 사표를 내세요? 그래서 글쎄요. 하여간 나 이제 교회로 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사표 처리하세요. 내가 이번 학기 강의는 할 겁니다. 근데 강사로 와서 할 겁니다. 교수직은 사임하고 그다음에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지금 21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45살에 끌려가가지고 21년째 했으니까 얼마나 되는지 알겠죠. 나이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네,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실제로 우리 성결교단의 어머니 교회 1907년에 딱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교인들도 참 이만식 목사님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참 순종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이기는 해요. 교회에서 제가 학교에서 연봉 받던 걸 다 채워주려니까 그런 교회도 좀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워낙 교수가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어쨌든 그래도 여기 안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런데도 교인들이 가서 장례 집례하고 나면 뭐 감사하다고 사례도 하고 결혼식 집례하고 나면 뭐 감사하다고 사례하는데 우리는 거의 매주 장례 한 건, 그다음에 결혼식 한 건 그래요. 그래서 결혼식 가서 기뻐하다가 장례식 가서 슬퍼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왔다 갔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례 받은 것들을 오늘도 부흥회도 하고 뭐 이런 사례 받은 것을 제 책상 한쪽에다 놔두고 저도 어제도 저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선교사가 편지 왔더라고요. 자기 아예 학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그만 나오라고 한다고. 난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저도 초등학교 때 월삭을 못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손바닥 때리고 학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말을 못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미리 말하기가 곤란해가지고 그때서 가서 이 얘기해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한테도 얻어맞고 내가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사 얼마인가 그랬더니 180만 원. 그래서 어제 제 비서한테 거기 180만 원 빨리 보내라 그랬는데 하여간에 저도 이렇게 쓸 때가 많아요. 누구 보면 이렇게 주고. 그러고 연말에 보니까 그래도 현금 한 1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봉투를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7시 예배, 일부 예배는 주로 봉사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죠. 여기 10만 원짜리 봉투 10개가 있는데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냥 가져가라 하나씩. 그 대신 한 가지 조건, 어디에다 썼는지만 내년 1년 가기 전에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나와가지고 10개가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제가 모르죠. 그런데 1년 동안 기다려봤더니 4명만 나한테 어디다 썼는가 알려주고 6명은 그냥 먹고 떨어졌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4명의 얘기가, 한 사람은 서울대학 뭐 안병동, 그 사람은 유방암이었었나 봐요. 가다 보면 애들 어린이 병동을 지난다는데 애들도 막 링거를 꼽고 그냥 거기 지나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자기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파서 얘들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보다가 내가 좋은 동화집 한 세트를 좀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10만 원에다가 자기 돈까지 보태서 사가지고 거기에 기증을 했답니다. 그 집사님 어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또 어떤 집사님은 어느 날 전철 타고 가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봉사하던 여전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식사 점심 좀 대접하려고 이렇게 모시고 가서 밥 먹으면서 보니까 겨울인데 뭐 코트도 너무 낡고 스카프도 그렇고 그래서 주소 좀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와서 인터넷 쇼핑몰에 그 머플러하고 그 겉에 코트하고 요걸 사서 그것도 10만 원 부족하니까 자기 돈을 보태서 사가지고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 집사님 어때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어떤 아이는 이 첼로, 교회 첼로 봉사하는 아이인데 그날따라 아마 첼로가 고장났나 보죠. 선이 부러졌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리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 아이 어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다. 근데 어떤 분은 이분은 내가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조미희, 그 당시는 집사님인데 좀 허름한 시장에서 미장원 하시는 분이에요. 평생 그냥 미장원하고 사시는 분인데 그 10만 원을 갖다가 껌을 샀대요. 껌. 그래가지고 껌을 카운터 옆에다가 이렇게 좀 싸놓고 돼지 저금통 하나 갖다 놓고 사랑의 껌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도 되고 돈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 껌이 다 없어지고 10만 원어치 껌이 다 없어지고 그 돼지를 잡아보니까 20만 원이 됐더래요. 아멘.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20만 원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했는지만 알려달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래요 고민이네요. 근데 집사님 사업에 소질 있네. 어떻게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20만 원이 됐대. 보통 같으면 없어질 텐데. 그랬더니 이 쌀을 팔아가지고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 가운데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줬나 봐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사업에 소질 있나 봐 그랬는데 이 양반은 전화로 그걸 이렇게 들은 거예요. 조미야 너 사업 한번 해봐라. 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지지 않을 얘기 난 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3개월 후에 나한테 왔어요. 조시사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저보고 사업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나 그런 적 없는데 분명히 그러셨단 말이에요. 전화로. 그래서 그랬나? 하여간 그래서 그랬더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자기 그 미장원의 한쪽에 좌판을 좀 버려놓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된 거야. 그런데 처녀 때 자기가 교회 개척하게 또 매일 기도하고 그랬는데 먹고 사느라고 또 어려우니까 한 번도 헌금을 제대로 개척 헌금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딱 그게 생각이 난 거야. 가지고 안 할 건데 목사님 말씀 듣고 했으니까 하나님 반반 해요. 그래가지고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고. 그런데요 목사님 앞으로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어디 세우는 데 있으면요 적지만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무처에 사람 오라고 그래서 이제 입금을 시키라고 그랬더니 아래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1,000만 원인데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몇 개월 간격으로 1,000만 원씩 가져와요. 한 지금 8천만 원 가져왔어요. 아멘. 자기하고 이러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미장은 때리쳤어요. 아멘. 자기하고 한 20여 명 같이 이러는데 다 전도했어요. 아멘. 권사됐어요. 이야, 그 사람은 시골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땅도 교회에다 기증했어요.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000만 원 아니 10만 원 가지고 출하했는데 이게 교회로 들어온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라니까. 그 본인도 많이 벌었다니까요. 예? 또 사장님이야. 사람들을 데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탈란트 비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게 우리의 맡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세 가지 비유 연작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세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결산인데, 열처녀의 비유. 잘한 사람들 5은 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5명은 못 들어가고, 그 아멘.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맡겨진 물질에 대한 얘기예요. 재능에 대한. 이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 했던 2달란트, 5달란트는 칭찬받고 들어가고, 1달란트는 뺏기고 못 들어가고. 이건 3분의 2는 되고 3분의 1은 안 되고, 아까 앞에는 2분의 1은 되고 2분의 1은 안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반, 염소반. 자기도 모르게 가서 앉았는데 어떻게 공통점이 양반이 있고 염소반이 있어. 양반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대접한 사람들이에요. 염소반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박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염소반은 다 책망받고 저 어두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결산,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한 결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결산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아멘. 아침에 비유 3부작 누가복음 15장 얘기했는데 그건 뭐에 대한 거였죠? 잃은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잃은 것. 예?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예, 그걸 찾는 그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3번을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33번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티나 실리그라고는 스탠포드 대학의 여자 교수인데 굉장히 인기 있는 교수예요. 그 여자는 교양 강좌 딱 강좌 열면 수강 시즌 금방 하는데 5분 만에 300명 딱 차버리는 거예요. 300명도 보통 큰 강의가 아닌데 이 강당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쓴 20대에 알아야 될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20대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10명씩 이렇게 그룹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그룹 프로젝트를 줘요. 그 그룹이 한 학기 동안 연구해야 될 과제를 주고 그 학기 말 때 나와서 그룹별로 3분씩 시간을 줄 테니 발표를 해라 하는 건데, 과제가 뭐냐면 $5 and 2 hours 5달란트 아니 5달러 5달러하고 2시간을 활용해서 어느 그룹이 실제로 돈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지 벌어내는지를,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를, 얼마를 벌었는지를 발표하라 이런 거예요. 1등한 그룹이 얼마를 벌었을 것 같아요? 5달러하고 2시간 써가지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예? 예?
얼마요? 네? 100달러. 100달러. 책을 안 읽어본 건 확실하군요. 책 좀 읽으세요. 나는 책 독서 운동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쨌든 650달러가 1등이야. 대단하죠? 5달러하고 2시간 썼는데 650달러를 벌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아니, 저를 따라오면 돈을 번다니까요. 나는 돈 버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난 돈 못 버는 사람이 답답해. 왜 돈을 못 벌어요? 절대 돈 따라다니면 돈 못 법니다. 돈은 네 발 달린 집식이라 따라다녔다면 죽습니다.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아멘. 자꾸 와서 따라 붙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거. 아멘. 갖다 써야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리크루트 회사를 찾아갔어요. 리크루트 회사는 뭐냐면 인력들을, 우수한 인력들을 소개해주고 거기서 커미션을 받는 회사가 리크루트 회사예요. 이 회사의 홍보 담당 이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회사를 스탠포드 대학생들 최소한 300명에게 홍보 영상을 3분짜리를 만들어서 보여줄 터이니 우리한테 그 광고비로 얼마를 주시겠어? 그랬더니 650달러. 그래서 자료 주세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걸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 발표하는 시간에 이 수강생들에게 그 비디오를 보여준 거야. 괜찮죠? 아멘. 아니, 생각을 하라고.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이 버는 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그게 탈란트 비유입니다. 자, 이 탈란트 비유는요, 첫째,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5가지 원리를 얘기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탈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혹시 입장료 내고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이 세상에 올 때, 예.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왔죠? 무료 입장했죠? 예. 그랬으면 퇴장료를 준비하십시오. 아니, 저기 놀이동산 하다못해 영화관을 가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이렇게 다 누리면서 살면서 아니 입장료도 안 내고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퇴장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싼 것들은 선불제고 비싼 것들은 후불제입니다. 인생은 후불제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없어. 밥은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맥도날드에 가서 먹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호텔 아주 팬시한 그 아주 고급 음식점에 가서 먹어야 됩니까? 에? 맥도날드에서 먹어야 됩니까? 고급 음식점에서 먹어야 됩니까? 돈도 없어. 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급 음식점에 가서 먹어야죠. 그렇죠? 마음 편하게 드십시오. 그리고 나올 때 잘 나오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줬다고 그러면 안 돼요. 맥도날드는 가서 주문할 때 돈을 먼저 내야 되잖아요. 주지를 않아. 근데 고급 음식점은 후불제이기 때문에 가서 일단은 드세요. 그리고 나올 때 잘 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비싼 것은 후불제예요. 자, 돈이 없어. 집에까지 가야 돼. 택시를 타야 됩니까? 버스를 타야 됩니까? 아, 이제 알아들으시네. 주지도 않는다니까. 경로증을 가지고 몰라도
그냥 무조건 택시를 타십시오. 그리고 내릴 때 잘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후불제니까. 인생은 비싼 거기 때문에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엄청 주어놓고 마음껏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요, 교수를 하면서 제가 유명한 게 뭐냐면, 한 학기 동안 별걸 다 가르치고 그러다가 저도 이거 이런 생각을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마지막 학기 말 2주 전에 학생들에게 학기 말 고사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5문제를 딱 가르쳐 주면서 글씨 한자도 안 틀리고 내가 이 5문제 중에 3문제를 시험 문제로 낼 테니 그리고 문제 1번, 4번, 5번 딱 가르쳐주고, 진짜 시험 보는 날 그 중에 3문제만 싹 골라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문제를 딱 내줍니다. 그러면 다 만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준비 안 해놓은 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No mercy.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마지막 질문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아멘. 제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혼자씩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씩 다 자기 대답을 준비하지 남이 대신 절대 못 해줘. 이건요. 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시요, 중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게요, 여러분이 말할 것도 없이 딱 드러나 버려요. 그날 이 챗GPT에 딱 나오는 것처럼 딱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그때까지 갈 거 없이 지금 중간 평가 한번 해봐요. 지금 그 질문 앞에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이 답변해봐요. 그래서 well done,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것 같다. 나는 그대로만 사세요. 아유, 잘 사셨어요, 훌륭해요, 그대로만 사세요 앞으로도. 근데 만에 하나 이 악하고 게으른 영아 그런다더니 아유 자신이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고쳐야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인생은 퇴장요 인생이다. 두 번째,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소유만 하는 소통이 인생이 있고 소통하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소유하는 게 possess, 움켜잡는, possess만 하지 말고 access, 소통하라. 에?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당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유만 하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유만 하지 않고 줬잖아요. 액세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이 받은 것을 액세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액세스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잠재태에서 현실태로 개발되어 나오고, 나도 풍요롭게 되지만 다른 사람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이 액세스예요. 아멘. 혈액이 돌아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물질도 돈도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어저께 제가 묵었던 호텔을 보니까 CBMC 모임이 있더군요. 근데 제가 CBMC를 한국에 오자마자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남산 CBMC, 종로 CBMC 이런데, 거기에 어떤 장로님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제 70이 되셔가지고 사업을 은퇴하시면서 한 10여 년 전에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그동안에 사실 열심히 돈 벌려고 살았는데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다 먹고 살게 됐고 저도 이제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자산을 전부 조사해서 검사해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야, 이제 뭐 자식들 뭐 물려줄 필요도 없고 뭘 할까?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한번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행복하게 자기 일처럼, 자기 사업처럼 하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제가 한 10년 후에 지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10년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기억하고 계시군요. 지금 한 40명 정도 저하고 같이 일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다 행복하게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 자산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전처럼 뭐 그렇게 많이 불어난 건 아니어도 그래도 이전하고 비했을 때도 그렇게 적어진 거는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 40명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저는 너무 보람 있고, 내 자식이 저렇게 더 많아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자식 같고 좋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만 하지 않고 활용을 하니까, 액세스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40가정, 자녀들까지 합치면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도 자기는 또 이만큼 남은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가 또 남았는데 그 부수적인 것으로 따지면은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한 거예요. 저는 정치가들은 별로 존경을 안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들을 존경합니다. 사업같이 혼자 먹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자리를 창출해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는 존경하거든요. 예? 정치가들 존경하려면 하세요. 내가 존경 안 한다니까 별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들은 세금만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고 맨날 하는 짓이 싸움만 하고 있고. 어쨌든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아멘. 이게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달란트 비유의 그 원칙은, 인생은 생각대로 티.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은데? 생각대로 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텔레콤 광고였나요? thinking. 여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있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야. 주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야. 아니,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 한 달란트는 금 33.75kg이에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만 데나리온. 1만 데나리온이면 장정 한 사람이 25년 연봉 모아놔야 한 달란트예요. 아멘.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네. 이걸 줬는데 인색해? 그리고 무슨 뭐 없는 데서 구해? 주인이 무슨 날강도야? 아니,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야, 생각이.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야. 나는 형편없는데, 나는 괜히 그 날릴 것 같은데. 그래서 두려워하여 가서 묻어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야. 아니,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겼는데, 아니, 주인이 자기를 믿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를 못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묻어둔 거야.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비밀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해요. 시크릿이라는 책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전부 자기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딱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세상에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부정적인 에너지 이 안테나에 딱 포착이 돼가지고
세상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 모여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맙소사. 긍정적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다 공통점을 보니까 생각이 긍정적이야. 아멘. 이 사람은 긍정적인 말 한마디만 했는데 긍정적인 안테나를 딱 달아놓으니까 세상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주더라는 거예요. 대박! 예?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현재의 모습은 너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됐냐? 과거에 네가 생각한 것의 결과야. 여러분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과거에 생각한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싫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다르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의 결과라니까요. 그냥 태어난 애들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그러나 인생을 30, 40, 50을 살았으면은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에 그 모습이, 그 생각이 형태로 나타난 게 현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생각대로 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 감사해요. 아무 담보도 없이 저한테 이걸 맡겨주시다니. 주인은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이게 보답을 할까요? 나는 평소에 형편없이 생각했는데 주인이 이걸 맡기는 거니까 나한테 무슨 가능성을 보셨나 봐요. 내가 귀한가 봐.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니까 맡겼겠지.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능력이 나타나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인생은 생각대로 티. 생각을 바꿔야 돼. 말을 바꿔야 돼. 태도를 바꿔야 돼. 부정적인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지를 마세요. 왜? 오염된다니까. 괜히 10사람 부정적인 정탐꾼들 때문에 고액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오염돼가지고 다 거기에 그냥 동조하는 바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난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다 죽도록 돌리고 뱅뱅 돌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멘. 인생은 생각대로 티. 네 번째, use와 lose. use, 활용하지 않으면 lose, 없어진다. 그러니까 활용해라 그런 거지. 없어지기 전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없어진다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랬을까요? 나도 그때는 머리도 까맸고 아멘. 그런데 이렇게 지나보니까 이렇게 사가버렸잖아. 옛날에는 저도요 찬양대 지휘도 했어요. 내가 요새는 들어줄 수가 없잖아. 있을 때 잘하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3가지 T로 시작되는 것들이 있는데 타임, 시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내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아무리 100년을 산다 해도 유한한 거예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모두에게 유한한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자정이 되면 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시간을 영혼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으로 바꿔두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혼으로 바꿔지지. 그래야만 시간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T는 탤런트,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재능도 주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재능도 주고
재능을 다 줬는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세브란스에서 평생 약사를 하셨는데 찬양대를 거의 70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재능이 있으신데 연세가 들을수록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재능이라는 게 있을 때 써야지 언제까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유효기간 내에 먹어야지.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유효기간 지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T는 treasure, 재물, 돈. 우리에게 주신 돈. 유효기간이 있어요. 왜 돈이에요? 돈은 돌고 도니까 돈이야. 돈을 안 돌게 하면 내가 도니까 돈이야. 이 돈이 참 요물이에요. 돈은요, 돈이 성격이 있다는 거 아세요? 돈이 성격이 있어. 아무 돈이나 먹으면 큰일 나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이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 돈 뇌물 먹었다가는 발각되면 가는 거예요. 아무 돈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요, 이 내 눈물과 땀과 노력이 묻어있는 돈이 얼마라도 그게 복을 가져오지. 아멘. 남을 가슴 앞에 하고 사긴 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들어온 돈은요, 그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앙을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되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요. 불로소득 좋아하지 말라고요.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돈과 함께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돈이 저주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돈도 얘가 나가고 싶어 할 때 보내줘야 돼. 아멘. 축복을 해서 보내야 돼. 그래서 뭐 교회든 선교든 좋은 일이 딱 발견되면 그걸 위해서 축복을 해서 보내야 얘가 나가가지고 소문을 잔뜩 내가지고 돈을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야 돈을 번다니까. 아멘.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돈을 붙들고 앉아있으면 얘가 안 나갈 줄 알아요? 사고치고 나갑니다. 사고치고. 교통사고가 나. 갑자기 병원에 가야 돼. 애들이 무슨 짓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돈이 한꺼번에 나가버려. 아멘.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돈은 봐가지고 나갈 기미가 있으면 빨리빨리 축복해서 내보내야 얘가 친구들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아멘. 돈요, 절대로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돈 가져갔다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수요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는 늘푸른 대학이라고 노인 대학을 해요. 제가 거기 학장이니까 제가 개강 예배 가면 꼭 따라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 쓰고 죽어라. 남기는 돈은 남의 돈이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다 쓰고 죽어라. 제가 그래요. 정이 못 쓰겠거든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대신 써주겠다. 돈 쓰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쓰고 죽어라. 남기는 돈은 남의 돈이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제가 장례식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다고 그랬죠? 장례식에 딱 분위기 가보면 남긴 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남긴 게 없는 집은 장례식 분위기가 괜찮아. 어차피 뭐 남긴 것도 없는데 뭐 형제들이 괜찮아. 근데 남긴 것 집은 얼마를 남겨줬는지 몰랐겠지만은 다 만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불평이야. 누구한테 더 줬다느니, 또 이제 장례식만 끝나고 남은 보자느니, 심지어 소송을 해. 형제간에. 무서워. 그래서 절대로 돈을 남기고 죽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정말 이분은 예수 믿고 난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냥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오기도 힘든데 매 새벽 기도마다 3만 원씩 헌금을 해. 매일 1,000번의 정도가 아니야. 그냥 매일 3만 원씩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그걸 시작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분은 5만 원씩 매일 하는 어떤 사람 만 원씩 매일 하는 사람 매일 해 매일. 그분들이 시장에서 뭐 갈비집 허름한 갈비집 토천하시기 전에 어머니 그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혜자 권사님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는 하늘 가니까 내가 다 쓰고 그래 했는데 진짜 돌아가시고 나서 5천만 원이 나온 거야. 생명보험이. 새벽에 저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뵙자고 그래. 그래서 그래요. 장이 5천만 원이 생명보험이 나왔는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 싶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돌아다니다 보면 불쌍한 사람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제 아내 한 번씩 기억하면서 써주세요. 제 아내가 썼을 것 같은 데다 써주세요. 그렇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웬일인가 했더니 목사님 어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이놈아 왜 2천만 원을 띄고 줬냐. 그 돈은 네 돈으로 주고 마저 다 줘라. 그랬다고 2천만 원을 마저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러라고. 제가 그 당시에 CTS 7천 미러클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신은경 아나운서하고 가끔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들으면요 선교지 뭐 어려운 사람들 목회자 얘기 들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수첩 주고 여기다 온라인 번호 좀 적어주세요.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야 거기에 200만 원 보내, 거기 100만 원 보내. 가지고 쓰는데 1년 동안 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 권사님이 계셨으면 썼을 것이다, 도와줬을 것이다 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쓰는데 5천만 원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5천만 원 다 쓰고 제가 그걸 프린트를 전부 해서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드렸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 보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셨으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쭉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일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멘. 이분이 1년 더 사시면서 숯불갈비집을 해도 이렇게 일을 못했을 것 같더라고. 일하느라고. 여러분 절대 못 가져갑니다. 응?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통장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그분은 진짜 교회 무슨 일 하면 제일 먼저 헌신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남편도 장로님, 자기도 장로님, 두 아들도 장로님인데 목사님 저를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 아들들 뭐 장로들 다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교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제가 해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통장 비밀번호까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90이나 돼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나 돈이 필요 없어요 지금요. 아이들이 다 저 돌봐주고 그런데 가만히 그 몇 달 놓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놓고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쓰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얼마 들었냐면 7억이 들었어요. 7억.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 7억을 쓰겠어요? 그래서 제 비서 올라오라 해서 우리 교회 그 통장에 내가 쓸 수 있는 그 통장에 5천만 원만 옮겨놔라.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기에 그대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걸 딱 꺼내와서 보는 거야.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다 드렸는데 5천만 원이 뭐예요? 화를 확 내시더니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 제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비서 오라고 그래서 1억을 더 옮겨놔라. 안 가져가실 것 같아. 그래서 아들 장로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통장을 가져오셨는데 내가 1억 5천을 이렇게 옮겼다. 여기 5억 5천이 있는데 어머니를 갖다 드리든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든지 난 모르겠다. 이거 가져가라. 줬어요. 제가 그 1억 5천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장로님을 딱 생각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요, 유아 세례 받는 사람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 받는 겁니다. 유아 세례 교육을 딱 하고 서약서를 써요. 이 아이는 중앙교회 교인으로 평생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게 하고 유아 세례를 딱 주고 제가 믿음 장려금 100만 원씩 줍니다. 100만 원씩 계속 100만 원씩 줍니다. 세례 받는 아이들 유아 세례 100만 원씩 줘요.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 요새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간다고 여기 수능 막 뭐 기도해 달라고 제목 오잖아요. 그걸 잘못 교회에다 붙여놓고 기도를 내내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갈 거 아닙니까? 대학 간 아이들 모아놓고 너희들 이제 대학도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대학에서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잘해야 돼? 할 거야? 한다고 서약하는 사람 여기 사인해. 그리고 믿음 격려금 100만 원씩 줍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주겠어요? 제가 다 이렇게 거둬가지고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아멘. 못 가져갑니다. 절대 못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도 난 기도를 해볼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싸운다는데 저는 가방 하나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가방 하나만 하도 처리하려고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런 적이 없는데 너만 내가 특별히 허락하는데 너만 절대 소문내면 안 된다. 가방 하나만 가져와. 뭘 가져갈까? 달러도 안 될 것 같고 한국 돈은 더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일 확실한 게 금이야. 금괴를 바꿔가지고 가방에다 놓고 꼴깍 죽었는데 약속대로 이게 따라온 거야. 낑낑거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뭐야? 다른 사람들 다 빚어놓는데 당신은 무슨 가방을 가져와? 아유, 높은 분한테 물어보라고 난 분명히 허락받고 가지고 온 거라고. 뭔데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싹 끌어보니까 뭐예요? 금괴야. 야, 이 양반아, 이 안에 들어가면 다 바닥에 금으로 포장돼 있어. 뭐 때문에 포장재료를 여기까지 가져와? 다른 걸 가져갔어요. 다른 걸. 하도 금을 좋아하니까 바닥에 깔아놔 버렸어. 하나님이 아멘. 밟고 다니라고. 야, 못 가져갑니다. 미국에는 장례식은요 이렇게 관을 해가지고 사람을 눕혀놓고 예쁘게 화장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관을 보고 이렇게 추모를 하고 가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언을 어떻게 했는지 현금 따발 100달러짜리를 10,000달러씩 묶어가지고 관 그 빈틈에다 이렇게 채우는 거야.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돈을 이렇게 이거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0,000, 1,000,000달러예요. 이 노인이 이걸 어떻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현금을 해놨대. 그래서 자기 가방에다 이 10,000달러 다 거두고 그다음에 수표 한 장으로 가계 합수표로 10,000달러, 100,000달러 딱 끊어가지고 놨는데 아직도 그 수표가 안 돌아왔다잖아. 벌써 거기 가서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특별히 나오라고 그랬으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절대 못 가져간다고 그랬죠?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지금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아멘. 지금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제깍 송금이 돼서 얘들이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앉았어. 아멘. 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쓰시고 최대한으로 올려보내세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장래를 쌓아놓는 거야. 아멘.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만약에 1억씩 탁탁 주면서 이거 저금하면 안 되고 오늘 써야 돼. 쓰지 않으면 자정이 되면은 없어져.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이 뭘 쓰겠어요?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니까. 이 이솝 우화에 보면 그 암소하고 돼지하고 하는 대화가 나와요. 돼지가 그런 거야. 아이 사람들만 너무해. 안 좋은 일에는 왜 돼지를 항상 들먹인데? 돼지같이 게으르고 돼지같이 지저분하고 돼지같이 욕심 많고. 아니 내가 자기들한테 안 해준 게 뭐 있어? 삼겹살 주지, 목살 주지, 족발 주지. 내가 심지어 내장도 주고 피까지 준다. 피까지 다 처먹으면서. 왜 안 좋은 말은 항상 이 돼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좋은 말은 암소같이 착하고 얌전하고 암소같이 뭐 어쩌고. 아니 왜 그러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암소도 네 말 듣고 보니까 그것도 좀 일리가 있다. 야, 그런데 너는 네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냐? 너 죽어가지고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살아서도 주는 게 있잖아. 내가 여러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한 것만 쳐줍니다. 어쩔 수 없어서 된 건 안 쳐줍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해라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아멘. 조금 미안하기는 해요. 이게 자본주의 논리 같아. 제가 서울신학대학 교수를 했다고 그랬죠. 어떤 여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상담 좀 해요. 그래서 해라. 상담 뭔데? 그랬더니 이 신학교라고 왔는데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저하고 제 여자 또 친구가 있는데요. 같이 가다 보면 항상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자기 친구한테 와서 커피 좀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뭐 밥 한 있을까요? 근데 이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골키퍼가 있다고 볼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야. 자기같이 없는 사람 하나씩 좀 오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오다가 보면 항상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 차별한다는 거야.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없는 거야. 제가 4, 5년 있으면 교회 은퇴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때 되면 어디 대한민국에 실업자 목사님 없나 해가지고 데려갈 것 같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어디 잘하시는 목사님 없나 해가지고 안 온다는 데 가서 뽑아오려고 난리 칠 겁니다. 있는 자에게서 줘요. 이게 헤드헌터들이에요. 요새 헤드헌터들이 스포츠 스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회사에서 실적이 높은 사람도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얼마 받아? 내가 당신 실적을 조사해보니까 그것보다 배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밖에 못 받아? 저쪽 회사 가면 그거 2배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소개해줄까? 그래서 그쪽 회사 가서 얘기해요. 아무개가 여기 올 의향이 있는데 얼마만 주면 온다는데 그 사람 실력이 이렇게 좋은데 한번 스카우트 할래요? 그러면 회사에 이렇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헤드헌터들이에요. 그리고 한 달 봉급 자기가 받는 거야. 요새는 평생 직장 없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제 얘기했죠. 36만 불 받다가 72만 불 받고, 그러다가 한 7년 있다가 창업하고 나와서 자기 회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있는 자에게 더 주지.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보여야 더 큰 일이 주어지고 그 일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아멘. 주어진 일 안 하면 어떻게 커지겠습니까? 제가 또 기도를 해봤어요. 어떻게 한 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11달란트.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 게 궁금해요.
얼마큼 궁금해요? 철회할 정도로 궁금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철회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수학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미분 적분 다 해봐도 내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생각은, 야, 누구나 다 한 달란트로 시작한다. 그랬더니 얘가 2달란트를 만들지 않아. 1달란트 가지고. 그게 재밌어. 그래서 또 다른 사람 하나 선택해서 1달란트 줘봤어. 근데 그 사이에 얘가 4달란트를 만들었어. 2달란트 했던 애가. 그러니까 이쪽에 보는데 얘가 1달란트 받기 쟤도 못해. 그거 뺏어서 여기 줬어. 그러니까 얘 5달란트 됐는데 또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얘가 10달란트를 만든 거야. 그 사이에 또 한 사람을 주어봤는데 이놈이 제대로 못해. 그래서 이걸 뺏어가지고 여기 주니까 여기 11달란트 된 거야. 이해가 좀 됩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먼저 얘기하고 우기는 거야. 우기는 놈이 장땡이야. 뭐 누가 얘기 안 하잖아. 에?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겁니다. 아멘. 가진 게 없으면 비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비전이 있어야 프로비전 공급이 따라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프로비전 공급이 있어야 비전을 세우지, 가진 것도 없이 뭐 아는 것도 없이 무슨 비전을 세우냐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고, 신앙적인 안목은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공급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가진 게 없으면 비전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요새는 좋은 사업 계획만 있어도, 우리 아들 아까 사업원인 얘기해 봅니까? 자기는 스포츠를 짧게 볼 수 있는 그 앱을 개발한 거예요. 예? 버저라고 하는 그 회사를 세웠는데, 요걸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그 경기 취미 있는 거 보고 그다음에 더 길게 보든지 하여간 짧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자. 이런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마이클 조단부터 스포츠 스타들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돈만 가져야 사업이 됩니까? 투자 받으면 사업 되는 거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엔젤 투자들이 따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비전이 있으면 프로비전이 오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준다. 5가지를 얘기했어요. 탈란트 비유에서 다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기가 막힌 교육 원리도 있고 뭐 많은데 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오늘 철야를 해야 되니까, 저녁에 다른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5가지. 첫 번째는 인생은 태장료 인생이다. 태장료를 준비하셔라. 두 번째,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세 번째, 인생은 생각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네 번째,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5번째, 있는 있는 자에게 자에게 더 줍니다. 더 준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 탈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쫙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렇게 담당해 나가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죠. 건강, 또 물질, 자녀, 가정, 직장, 또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그거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 주어졌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부탁히 서서 몽당연필이 되더라도, 달고 없어지더라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활용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